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72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었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압독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안타깝지만 차별이 존재합니다. 한 예로 인종차별을 들 수 있는데요. 살기 좋다는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인종차별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흑인, 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직장 생활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종차별과 더불어 지금은 반이민 정서까지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핀란드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미스 핀란드 우승자 여성이 인종차별 문제로 우승 타이틀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전에 중국인과 밥 먹는 중이란 제목으로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눈찍기 제스처를 올렸던 겁니다. 그 사건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우승 타이틀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핀란드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까지 이 눈찍기 제스처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퇴출당한 미스 핀란드 우승자를 옹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이 문제가 핀란드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인종차별과 무관할까요? 2년 전 2023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미국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인종차별 국가 순위를 매겼습니다. 총 79개국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을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몇 위였을까요? 9위를 기록했습니다. 질문 중 하나는 당신 동네에 외국인 이웃이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29.6%가 원치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이주민 외국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68.4%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언어 등 때문에 인종차별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1년 전 작년입니다. 2024년에도 역시 미국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인종차별 국가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순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에는 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란, 벨라루스, 바레인, 미얀마 다음으로 한국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1년 사이에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습니다. 인종차별만 과연 존재할까요? 차별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성차별입니다.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청년들이 꼽는 것은 바로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입니다. 장애인 차별도 존재합니다. 가난과 부에 의한 차별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을까요? 교회는 세속적인 차별 문화를 다 극복하고 모두를 포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속적 가치가 그대로 교회도 들어와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포용을 강조하지만 실제는 세속적 역량에 그대로 노출되어 가난, 성별, 장애, 경제력, 이 세대 등 다양한 형태 근거에 이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별은 초대 교회도 존재했습니다. 부에 의한 차별이 눈에 띌 정도로 분명했는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주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 문화는 신앙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차별 문화를 교회에서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 역시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었고 볼품도 없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근거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로 인해 멸시 천대만 받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세리, 창기,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가난한 자를 택해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며 고아와 과부를 늘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후히 대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의 손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요? 잘 살고 지위도 높고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집안도 좋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웃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감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우리의 이웃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끼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현실을 살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확장시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살피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 마지막 네 번째는 차별하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람을 차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 사람을 차별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지도 않고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차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모두 다 내어버리고 대신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은혜 충만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차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들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대신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 은혜 충만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베풀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